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삶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그다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의 절실함을 파고드는 수많은 미혹들을 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영적 무장을 견고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절실함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실함에는 많은 미혹이 따라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미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서 곧 죽을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에게 주의 날이 곧 임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직접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1, 2절에 나오고 있죠. 절실함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곤고한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쉽게 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유혹과 재촉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혹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절실할수록 우리 마음은 주님께 절실해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절실함은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성도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실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 이미 가르쳤던 말씀을 복기시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대규모의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3절에 전하고 있죠. 이 말세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또한 인내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회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사용해 강력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8절에 나오죠. 따라서 성도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넘어지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과정인 것이죠. 삶의 절실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미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성도는 자신이 절실히 바라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날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실하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혹에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황이 절실할수록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그것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절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인내가 없이는 그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과정임을 믿사오니 절실함으로 인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절실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